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13강 출애굽기는 두 번째 택한 백성을 구속의 성취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14강 출애굽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진 말씀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이주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출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차에 걸쳐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태동되어 야곱 때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그 언약을 이루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으로 언약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으로 끝나지 않고 저 멀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중에 5차 언약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함으로 끝나지 않고 저 멀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중에 5차 언약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출애굽에 대한 1차 언약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면서 성취되었고 2차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차 언약하실 때가 BC 2091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5차의 언약이 2051년쯤 추정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115세 정도로 봅니다. 1차 언약이 BC 2091년입니다. 5차 언약이 BC 2051년 추정입니다. 5차 언약으로부터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입니다. 605년이 지났을 때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BC 1440년입니다. 그리고 건국 BC 1399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가나안 전쟁을 벌이죠.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을 7년 합니다. 이때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를 확보합니다. 이때를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약 한 1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으로부터 1429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9년 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는
75년이 지난 후입니다. 아브라함의 1차 언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려 21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6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출애굽 사건으로 1차적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으로부터 1429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차 언약, 아브라함에게 1차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출애굽을 하심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런 2차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언약을 또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진행 곳곳에는 하나님이 언약이 흐르죠. 언약이 성취되고 또한 남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시대를 초월하여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한 말이에요. 지난 8강 언약과 구원의 관계에 놀라운 비밀이 풀렸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일반적 언약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헬라어로는 디에디케로 번역하였습니다. 일반 언약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동등한 두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으로 가변 언약, 변하는 언약, 그 언약을 순대케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디아데케 언약은 불변 언약입니다. 신적 속성상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키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능력으로 언약한 것을 이루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내리고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지 않자 두 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10번째 재앙까지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맞도록 하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엔 계시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계시란 감춰온 것을 들춰내다라는 뜻인데, 첫째부터 10번째 재앙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애굽의 심판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대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곧 영생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의미하는 심판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대재앙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자신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신성과 권능으로 드러내시며 세상의 거짓신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태양을 비롯해 수많은 그러한 신들을 섬겼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발발은 대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단초되거나 어느 한 나라의 이권 또는 침략 야욕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현대의 전쟁이나 고대의 전쟁이 일어나는 속내는 같지만 현대의 전쟁과는 달리 고대의 전쟁은 특이하게도 전쟁 전에 자신들의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들의 신을 앞세워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의 신이 위대해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였어요. 성경에도 사무엘서에 나오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면서 법궤를 또한 뺏기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자신의 신 다곤 앞에 전리품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신에게 이스라엘 신이 패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이적적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심판의 이면에는 애굽의 우상 종교의 심판으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짓신으로 애굽을 보호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면서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풍요의 기초가 되는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와 종교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강으로 애굽인들은 쿠눔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을 하여 바로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애굽의 나일강의 신 쿠눔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일 강물이 첫 번째 내린 재앙으로 피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슬과 우상을 호모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인간은 절망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놈 신은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1부터 10가지 그 재앙의 이면에는 애굽 신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이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전혀 애굽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짓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심판은 우상은 결코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참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우상을 섬기는 애국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우상은 거짓신이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은 애국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와 우상을 섬긴 애굽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시청과 교육을 통해 체험하게 하여 내리에 각인시켜준 사건인 것입니다. 둘째는 대속 없이는 죽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12강 13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장자를 치신 재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규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 묶음에 적셔 문설조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장자가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죄의 싹은 사망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제사함을 받고 죽임을 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따른 대속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예표적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주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하신 신이며 전능하신 신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애굽에 내린 열 재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떠하신지 그 위대함을 알아야 하며 잊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을 하는 것과 모르고 출애굽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림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머리가 조아려 경배하게 되며 영광과 찬양의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그 사랑을 모르고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영광을 돌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경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찬양의 깊이가 다르고 영광 돌림이 다릅니다. 넷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의 체험은 신앙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밥이다라고 한 것은 가나안 족속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 이 밥을 먹어야 신앙도 기운이 나고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관적으로 체험하였는데 이 체험으로 신앙의 힘을 얻어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광야 생활 내내 체험의 은혜를 상기하며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을 아는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모든 기록, 그리고 가족이나 내 주변 분들이 체험하고 가족이나 내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간증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을 불신하며 자신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한 애굽의 10재앙, 그리고 출애굽 앞에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 중에 체험한 사건 등은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것이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깨달은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단일에 주어진 사건을 내 인생에 나도 체험해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한 것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14강 출애굽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홍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늪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